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통일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예와 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그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이 천국은 그런 것들과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함께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어제 말씀에서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습을 보시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부유한 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청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 명예와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은 잔치 자리의 분위기를 좀 썰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대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며 함께 떡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이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 함께 떡을 뗄 수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큰 잔치에 관한 비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잔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성대하게 열고 손님도 많은 것이 좋지 규모가 작으면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잔치다운 잔치를 위해 큰 규모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2번에 걸쳐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초대를 하고 그리고 잔치가 막 시작되기 전에 이제 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초대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시작 알림종을 치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시작 알림종을 칠 때 2번 치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종을 먼저 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고 알리는 종을 치는 경우입니다. 예배도 잔치나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리고 잔치에 초대하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초대한 사람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같이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사람은 새로 밭을 산 사람입니다. 새로 밭을 살 만큼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산 사람이고 그 소를 시험하러 밭에 나간다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의 소를 살 수 있는 곳과 그렇게 많은 소로 밭을 갈 만큼 밭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분명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그 당시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서 본다면 새로운 아내를 얻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또한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부유하다면 그와 함께 기득권 세력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득권층 부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잔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해 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도, 질병도, 장애도 죄의 결과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는 것은 죄인들을 청해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들이 그러한 주인의 명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종들에게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길과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원래 초대받았던 화려하고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에 응하지 않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초대하여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이 비유는 천국 잔치에 관한 비유이며 큰 잔치를 벌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부자이며 기득권층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누리기 위해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는 오히려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 초대는 그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초대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에
답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득권을 가졌느냐,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죄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초대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위치,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으로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구별하며 차별할 수 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가 되기 위해 늘 믿음 안에 믿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더 잔치가 크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감당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고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또 그 평안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뗄 수 있는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처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멀리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굳게 쥐고 그 귀한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충성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연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코로나의 그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수그러들고 종식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의 열매를 위해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또 위축되고 있는데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